네, 오늘은 제목이 관계에서 승리의 비결은 자기 절제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이죠. 잠언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요, 묵상할수록 참 깨달음을 주고 지혜도 주고 깊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요, 매일 잠언 한 장씩을 꼭 매일 읽고 또 나머지 성경 한두 장씩 이제 추가해서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은 참 지혜로운 말씀 생활 같습니다. 매일 잠언 한 장씩 꼬박꼬박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을 본다면요, 평생 동안 잠언 전체를 몇백 번 읽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은요, 몇백 번 반복해서 봐도 늘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늘 아멘하게 해주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분명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내가 이 귀한 뜻을 그냥 다 못 챙기고 넘어간다는 이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잠언 말씀 보다가 이 구절에 정말 풍부한 속뜻을 한번 챙기고 싶다 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오늘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절에 한 번 정도는요, 주일 설교로 잠언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깊이가 있고 또 가끔씩 아주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고 또 실천적인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본문이 바로 이 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충만하시기를,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관계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계의 부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전부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전부입니다. 우리한테 1등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든 간에 원리 부분은 다 서로 상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입니다. 너가 치리자와 함께 앉아 먹게 되거든 너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자, 지금 1절을 보시면요,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지금 예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근데 치리자와 지금 식사를 하는 자리죠. 이제 치리자란 말이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높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이 자리는요,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귀빈을 모시고 식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있었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복음의 전사 가수 나얼 형제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얼마든지 이렇게 귀하거나 높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가끔씩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본문은요, 지금 왕과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겠죠.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왕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요, 그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 좋은 관계를 딱 맺어 놓으면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왕과 이 식사를 한다면요, 그 음식은 특별할 겁니다. 평소에 잘 못 먹는 음식,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있을 거고요. 아마도 전반적으로 다 최상품의 그런 음식일 겁니다. 평생 또다시 먹기 어려운 그런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요, 만약에 그런 자리에 딱 우리가 있다면요, 차려진 이 휘황찬란한 음식 앞에서 내 마음이 확 뺏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왕과 함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놀라운 음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마음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3절을 보시면 맛있는 음식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너무 먹음직스럽고 최상급의 음식이라서 순간 그 음식에 쏙 빠져가지고 지금 이 자리의 취지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엇? 이 무엇은 영어로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what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아세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거냐면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관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명사가 뭘까요?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앞에 어떤 명사가 있는지 보면요, 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앞에 있는 음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자, 문법적으로 둘 다 가능하면 뭘 따져봐야 됩니까? 문맥을 봐야 되죠. 문맥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문맥을 쫙 살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음식 앞에서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내용이 쭉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나오는 무엇은요, 음식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왕을 지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왕의 존재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휘황찬란한 음식 따위에 마음 뺏기지 말고 왕과의 대화, 왕과의 교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1절에는요, 부지런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영어로는 diligently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왕과 식사를 할 때는요, 조금 더 다른 것들한테 이 주의를 뺏기지 말고 부지런히 왕에게 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왕과의 식사의 목적은요, 배를 채우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맛있게 즐기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음식 다 이게 비워주는 것도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식욕에 빠진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네가 만약에 식욕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 네 목에 칼을 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식욕은요,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appetite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appetite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appetizer, 식욕을 돋구는 음식, appetite이고요. 히브리어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는요, 그냥 인간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음식 앞에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식욕, 식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일리가 있는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식욕에 잘 지배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자기 목에 칼을 대라고 지금 하십니다. 목에 내가 탁 스스로 칼을 딱 대고 있는데
음식을 많이 먹을 거라고 막 보등보등 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흔들리다가 칼에 찔려가지고 다치거나 자칫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 목숨을 걸고서라도 식욕을 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왕과의 교제, 왕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이 너의 그 음식 욕구 때문에 뒷전이 될 바에는 차라리 목에 칼을 대고 있으라, 이 말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오버하는 것 같지만요, 성경은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욕구 절제에 대해서 성경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강조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한 이 하나님 표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의 있게 반응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요? 왜냐면요, 왕과의 식사는요, 일반 식사와는 완전 다르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의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탐하게 돼가지고 혹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또 혹여나 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욕구를 절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의 목적에 따라서 왕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신상도 흔들릴 수 있고 나의 처지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요, 3절 후반부에 가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절 전반부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들은 바라지 말라. 지금 왕과의 이 식사 자리에 나오는 맛있는 음식들을 바라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교제 자리라면요, 음식의 진심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의 진심이어도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아지니까요. 진짜 좋은 의도로 준비된 음식이라면요, 맛있게 먹는 것이 훨씬 더 큰 미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왕이 준비한 음식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특별한 목적이 있고 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이 음식 욕구를 절제하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닙니다. 뭐 네가 살이 찔까봐, 건강이 악화될까봐 다이어트 하라고 지금 기록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 식탐 부분만 딱 두고 하신 말씀도 사실 아닙니다. 이 높은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식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가 나한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모든 욕구 부분에서 절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음식 부분은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님께서 딱 드신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나 그리고 요즘의 현대 사회나 마찬가지로요, 높은 사람과 하고 있는 식사는요,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만남 중에는요, 반드시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 욕구 절제가 없으면요, 이 욕구 때문에 목적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 같은 사역자나 아니면 부모님 같은 이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이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모임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항을 과하게 훈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말을 탁 자르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로 너무 통제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절제를 해야 합니다. 리더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욕구가 절제가 안 되면요, 그 자리의 목적은 퇴색이 되고 그 의미도 약화가 되고, 남는 것은 뭡니까? 그 리더의 욕구 성취감만 남게 되고요, 관계도 서먹하게 되고 다시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일수록 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욕구 부분에서 더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 전반부까지 말씀은요, 우리한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절제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인간관계 부분에서요, 절제가 없으면요, 어떤 이유로든 무슨 이유로든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3절의 하반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자, 지금 보시면 왕 앞에 놓여 있는 이 음식들, 이 속이는 음식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속이는 음식. 왜 이렇게 속이는 음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이 상황들을 조금 따져보면요, 이 표현이 조금 납득이 되실 겁니다. 무슨 왕이라든지 권력자들하고 하는 식사 자리가 있죠. 근데 그 식사 자리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냥 교제 자리이기보다는요, 의도가 숨어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의 종류도요, 천차만별일 겁니다. 그 의도의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의도를 파악 못하고 우리가 그 식사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도가 선한 의도일 수도 있고, 그 의도가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목적에 대해서, 초대받은 사람은 그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앞에 딱 나와 있는 음식들요, 이 음식들은요, 이 자리의 메인이 아닙니다. 음식이 이 자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이 자리의 목적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은요, 이 자리의 분위기를 띄워주는 기폭제, 하나의 기폭제일 뿐입니다. 근데 기폭제인 이 음식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자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왕가의 이 식사 자리에 나온 음식을 그래서 속이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음식이 이 자리의 대표성을 띌 수가 없는데, 이 음식이 모든 주목을 받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을 수 있다. 이 음식이 그런 역할을 한다 하기 때문에 속이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요, 이런 상황이 딱 펼쳐질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말 중요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본능에만 충실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그거 참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네. 참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런 판단만 남겨지고 그 자리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왕과의 식사는요, 그 초청한 사람이 품고 있는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한테 이 절제 부분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왕과의 식사 자리라는 특별한 사항을 일부러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식사 자리라는 이 상황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초대한 사람이 왕이라는 것도 포인트가 아니에요. 둘 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절제라는 요소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사항을 딱 이렇게 펼쳐 보이신 겁니다. 원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 인간관계에서 나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 나의 바람이나 나의 욕구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야. 그래야 상대방도 내 욕구를 파악하게 되고 나를 좀 이렇게 존중해 줄 수가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나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방법이야. 요즘 트렌드야. 이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혜자 잠언은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몇 천 년 동안 변치 않고 문자 한자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절제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왜 절제를 이렇게 피력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인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그 인간의 내면 하나하나를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절제가 없는 상대를 맞이하게 될 때 다 이해해주고 다 포용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태평양 같은 존재가 아니지 않느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표현하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다 미치고 상대방한테 이런 날을 맞춰달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관계는 틀어지게 되지 않느냐. 예전보다 못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서로 절제를 해야 한다. 내 욕구 부분에서 절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고 그래야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요. 인간관계 부분에서 절제에 관한 사도 바울의 사건 하나를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우상 숭배 때 쓰인 음식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율법주의와 복음주의 이게 막 혼합된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도요. 이 구약 율법에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 중에서 의식법을 완전히 무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 못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무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의식법 무시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정도의 상황인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새 상속 언약이라는 이 개념이 지금처럼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 초기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 때 쓰인 음식은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또한 스스로 바알부올과 연합하고 죽은 자들의 희생목을 먹어 이같이 자기들이 장한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자, 맞지요?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숭배 때 쓰인 음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구약 시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한 이후로는요. 새 상속 언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새 상속 언약 시대는요.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은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한 의식법 안에만 존재하는 음식이에요. 음식은 음식일 뿐 오버하지 말자. 예수님 덕분에 이러한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상이라는 것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그냥 호구입니다. 없는 거예요. 호구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 때 사용하는 음식도 어떤 신이 들려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어떤 영이 들려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냥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우상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아멘입니다. 음식은 음식뿐입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제사 음식을 꺼려하는 초신자,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꺼려하는 이 초신자의 상태까지도 고려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초신자가 이런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초신자 앞에서 제사 음식을 일부러 안 먹어서 초신자가 실족하는 것을 막아주자는 겁니다. 초신자의 그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초신자를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세상이 서 있는 한, 세상이 서 있는 한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나는 제사 음식을 자제하겠다. 왜? 형제를 위해서. 그 초신자가 내 형제니까, 내가 함께 가야 할 형제니까 나는 결코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나의 자유를 절제하리라 결심을 합니다. 내 형제라는 관계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절제하겠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절제를 하겠다. 한 형제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맹세입니다. 나의 절제가 없으면요, 이 형제가 실족을 하게 되고 이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내 형제인 것이지 형제로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자기 절제는요, 필수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나 자신이 더 중요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약하디 약한 관계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이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정말 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나를 위해서, 이런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유대인들의 침을 다 맞아가면서 군병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잡아 흔들어 제끼는 그런 조롱 받아가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묵묵히 욕 다 받아 드시고 묵묵히 자기의 몸에 있는 피 한 방울 한 방울 다 소진시키시고, 정말 상대도 안 되는 것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예수님 얼굴도 쳐다볼 수도 없는 것들 한 방에 멸절시킬 수 있는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분의 권리를 제한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불의 앞에서 정당방위를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다 사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원합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위해서, 누군가와의 관계 이 회복을 위해서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권리를 절제하고 그 사람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의 욕구를 조금씩 절제를 하고 상대방의 그 마음과 의도를 조금만 더 존중해 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 지금 우리는 서로가 존중을 해주고 있구나. 아, 지금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아, 참 고맙네. 정말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요,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 지체들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이러한 절제와
존중이 이루어진다면요, 우리 자녀들,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형제 사랑이 쫙 펼쳐져서 진정한 하나님 왕국의 모습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